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모든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안정감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평생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보건대요, 저는 이 믿음을 한 가지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주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왜 안주하지 않는 믿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키워드, 한 가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이 어떤 굴입니까? 언제 아브라함의 손에 넘어오게 됐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숨을 거두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데려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찾다가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원래부터 값을 치르고 사는 상황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원래 헷 족속에게 이 땅을 달라고 이제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헷 족속이 사실 만류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헷 족속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꼭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헷 족속의 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시겠다면 이 땅의 값은 400세겔인데 그 값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꼭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헷 족속은 그 값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 값을 치르고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굳이 값을 치르고 샀을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하여 자신의 삶의 터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동기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보니까요, 거류하였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표현인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떤 땅에 살지만 그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니고 내가 속하지 않은 땅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로 거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Live as a stranger, live as a foreigner,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JV 버전을 보면요, sojourn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갔지만요, 항상 자신의 삶의 어떤 안정감을 땅 그 자체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자신이 속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끈다면 자신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의 어떤 참된 소유자처럼 행세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한 그 땅은 나에게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땅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동기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단 한순간도 어떤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실 터 위에 세워질 그 성을 기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자신의 삶의 유일한 표대로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 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선지자는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구약 백성을 통칭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입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약 교회의 통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그 앞부분의 해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축자의 이미지를, 그 건축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한정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임재하시고 그의 약속을 민감하게 붙잡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터 위에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라면 을에 추구할 만한 어떠한 명예라든지 인간이 부여해주는 직책이라든지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러한 삶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터 위에 세울 것이다. 너의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그것을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을까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인가 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말인데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베드로 개인 위에 세운다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가 이 교회의 영원한 수장이 되나 보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지도자가 결국 로마 세계 전체에 있는 다른 도시의 주교들까지 관장하는 교회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교황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높여지게 되고 어떤 인간의 도시가 높여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본질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주는 안정감을 아브라함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와 칭찬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지명에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그 모든 교회에 요구하셨던 것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전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 하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역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안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떠한 나의 고집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떠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붙잡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내 마음속에
나의 뜻과 나의 안정감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옛 자아가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 하시고 그 성도의 삶을 귀하게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믿음을 본질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지명도 아니요, 어떠한 땅도 아니요,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자리도 아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끝까지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남아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단 하루도 남김없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젊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